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교훈했지요. 우리가 존대하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과 함께 물질로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 과부를 존대해야 될 것을 본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받아야 될 교훈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롭게 된 과부들 중에 혹여나 자녀가 아직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다면 그들은 그 과부된 이 여인을 마땅히 물질로도 도우며 함께 부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가르치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그래서 정말 홀로 된 참 과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참 과부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 또한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실 참 과부된 자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래서 마땅히 도와야 될 자들이 도와야 함을 교훈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참 과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교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교훈으로 정리를 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라, 이런 얘기죠. 명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요?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건데, 특히 집중되는 대상은 참 과부인 자들과 또한 자기 부모나 형제나 가족 중에 과부가 되어서 힘겹게 된 자들, 이런 어떤 가족들에게도 지금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훈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가족들 또는 자녀들, 형제들에게는 그 과부가 된 일을 외롭게 두거나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물질로도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로 연결을 하냐면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자녀나 가족들이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교회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한 참 과부된 자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책망받을 일이니,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가족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데, 8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부양해야 될 이 과부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배교는 아닙니다. 당연히 배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말 자기의 믿음이 위선이었음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부양해야 될, 마땅히 도와야 될 가족이 있다면 지혜롭게 마음을 다해서 부양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부양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 감당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도, 당시 로마 사회니까 로마법에도요, 무엇이 명시되어 있냐면 과부된 부모는 마땅히 자녀가, 과부된 여인은 마땅히 형제가, 친척이 부양함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 사람들 사회에서도요, 이 홀로 된 여인을, 홀로 된 이제 부모를 부양할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요. 물론 그들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상 법도 마땅히 홀로 된 과부된 여인을 부양하는 것을 자녀의 책임이다, 가족의 책임이다라고 명시할 정도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에 다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건데, 그것을 교묘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믿음을 배반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9절과 10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이제 과부의 명단,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교회가 이제 구제하며 돌볼 그 과부의 명단에 올릴 그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제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과부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이니까 부양할 자녀나 부양할 가족, 친척이 없게 된 과부들 중에서도 나이가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 된 여인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자, 왜 60세 이상의 과부를 올리라고 말한 걸까요? 왜 기준이 60세였을까? 물론 당시 60세는 오늘날의 60세와는 좀 달라요. 오늘날이 훨씬 더 건강하죠, 보편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느냐?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보면요, 홀로 과부가 된 여인 중에 60세 이상은 정말 생계 유지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여인이며 재혼도 불가능한 나이로 여겨졌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 근거를 볼 때에 바울이 60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한 것도 60세 이상의 홀로 된 과부는, 또 부양할 가족이나 자녀가 전혀 없는 과부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겨운 여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래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제한한 것은 이것을 재혼했던 여자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미 바울은 계속해서 젊은 여자 중에 과부가 된 자는 가능하면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혼했던 여자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이 기준은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충실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비성경적인 이유로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서 혼인의 거룩성을 깨트렸던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과부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도우며 구제해야 될 대상에 올릴 여인은 기본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여자여야 되고 60세 이상의 여자여야 되고 결혼 생활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여자여야 한대요. 선한 행실의 증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뭘까요? 바울은 5가지를 예로 제시를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했던 여자여야 돼. 자녀를 양육하며. 두 번째,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세 번째,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네 번째,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다섯 번째,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5가지 예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자녀를 양육했던 흔적이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참과부의 대상에 올릴 자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했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부양해줄 자녀가 없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못 낳았던 여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했던 여자라고 해서 과거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박탈 조건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했던 흔적이 있는 여인, 이것은 나름대로 가정 생활에 충실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던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나 이방 문화 안에 이제 나그네를 정말 충실하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것과 함께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회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회 설교하고 순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뭐 돈이 없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들여서 목회자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닐 때 이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이제 성도들이 했었는데 이 성도들이 행하던 이 일에 이 여인도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던 흔적이 있는 여인을 참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한 조건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당시 노예가 있던 이 문화 속에서 발을 씻기는 역할은 누가 있었죠? 가장 말하자면 급이 낮은 그런 노예가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진심을 다해 섬겼던 흔적이 있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입니다.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 일부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시하는 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죠. 이런 일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런저런 선한 행실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과부 중에 지금 5가지로 언급했던 이런 선한 행실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러고 60이 넘은 과부라면 그 여인은 교회의 참 과부 명단에 올려서 그를 도우며 함께 구제하는 것이 옳다. 그런 여인을 올려라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 여기서요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리고 교회가 과부를 도울 때 그냥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도우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의 흔적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돕는 이 일반적인 구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돕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후에 나오니까 지금 약간 궁금증으로 남겨두시고 이 참과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제와는 조금 다른 구제의 내용이다. 내용이구나. 이런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이 구절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젊은 과부는 다시 말하면 60세가 되지 않은 젊은 과부는 참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전에 참과부 명단에 올렸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과부 명단에 젊은 과부를 올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올리지 말라고 했냐면 이는 그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젊은 과부가 60이 덜 된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절에 이미 젊은 과부에게는 재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 갈 수 있으니 참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재혼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의미를 알려면 12절에 언급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젊은 과부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믿음. 얼핏 보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믿음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실 학자들이 논쟁은 좀 있으나 제가 정리한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처음 믿음은 어떤 의미의 믿음이냐면 참 과부 명단에 올릴 때는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서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까 그 물질적인 도움을 내가 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서약의 내용이 뭐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는 재혼하지 않고 선한 행실에 힘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서약을 하고 교회는 그 서약을 인정하여 그를 참과부 명단에 올려서 물질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서약을 하고 참과부 명단에 올려지게 된 과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생활은 교회에서 돕는 물질로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겠죠. 그렇게 그 도움을 받은 참 과부는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마음에 힘든 성도를 위한 기도일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수많은 기도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겨운 가정,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돕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누구와 같은 역할이겠어요? 보편적인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이 주로 하는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뭐 사역자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으나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돕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참거부 명단에 올라갔으니, 그래서 교회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됐으니 내가 이제 뭐 재혼을 한다거나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또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 그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언급된 처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처음 믿음을 어떻게 했대요? 저버렸대요. 그러니까 저버렸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살기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혼까지도 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믿음의 사역을 했어도 재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는 재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은 계속 받고 싶고 육신의 쾌락도 즐기고 싶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교회를 속이고 부도덕한 일을 몰래 행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죄를 받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젊은 과부에게는 일어났던 거예요. 특히 60이 되지 않은 젊은 과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도우려고 힘썼으나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12절 볼까요? 12절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시집가고자 함이며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이제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3절이 어떤 의미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닌대요. 이 말은요, 일단 생계가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젊은 가부들 이제 생계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점점 그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지니까 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할 뿐더러,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를 책임져 주니까. 그리고 이제 늘 기도하고 또 가정을 다니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행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해이해진 마음이요, 가정을 돌아다니며 신방을 하다가 이제 점차 위로와 권면과 교회의 덕이 되는 말이 아니라 이 덕을 깨트리는 말,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쓸데없는 말들을 할까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고 어떤 뒷담화를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그런데 또 해이해지는 말들은 어떤 영향이냐면 당시 교회마다 있었던 왜곡된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살던 그 삶의 바탕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삶이 바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사로운 말들을 하게 되므로 교회의 다툼이나 분란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왜곡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그 바울이 가르쳤던 사상과 다른 말을 성도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흔적이 조금 남아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숭배 흔적이 교묘하게 또 짬뽕이 돼서 이게 더 좋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이런 말, 이건 남자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여자 사역자는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고요. 나는 앞으로 절대 부교역자는 안 쓸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거의 100%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자 전도사님을 채용해서 신방을 하게 했더니 내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나쁜 점만 자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던 신학과 말씀의 결이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가르친 신학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또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결과 다른 말을 자꾸 하고 목사님의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다툼을 자꾸 만드니까 목사님이 부교역자 때문에 성도가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는 부교역자 안 쓴다. 그리고 정말 부교역자 없이 홀로 사역하면서 오히려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서 세워서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제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은 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엄청 부러워해요. 그게 저는 자랑하죠. 어디 가면 저희 우리 효선 전도사님, 안 전도사님, 또 간사님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하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같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디선가 불편함이 생겨요. 그걸 또 듣게 되면 저도 매우 힘겨워지게 됩니다. 불편해져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가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릴 때 예전에 배우던 것과 조금 저랑 다르더라도 저와 같은 결의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 신학적 입장, 저와 같은 결을 말해 주셔야, 여러분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저와 같은 결의 말을 해주셔야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전도사님은 교육부서에서 다르게 가르치면 이미 세대가 또 다른 말씀으로 끊어지게 되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구분이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저와 다른 결의 말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목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예전에 배웠던 그런 시선들을 저와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맞춘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혹여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접촉이 안 된다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선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함부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특히 권사님 몇 분하고도 저랑 성경 공부하는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조금 이상하게 배웠던 것들이 그
버려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에게 오셔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야 예전에 좀 왜곡되게 배웠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버려지고 이제 좀 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만 하면 그때 들었던 조금 왜곡된 가르침 먼저 생각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 설교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됐었어요. 제가 그 고비를 오래 넘겼는데 이제야 성경이 보이고 이제야 말씀이 들리고 이제야 은혜가 돼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의 같은 신앙, 같은 결로 신앙의 삶을 살고 같은 결로 성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맞춰주실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당시 이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도움을 받던 여인들 중에 특히 젊은 여성도들 중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경험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도록 젊은 과부들은 가능하면 참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그러니까 젊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가능하면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 과부 과부 명단에 올리는 그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힘겨워지지 않고 혹여나 또 실수하여서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젊은 과부는 교회의 도움을 구하게 하지 말고 재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도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15절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건 바울이 정말 안타깝게 경험했던 일이에요. 예전에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젊은 과부들도 과부의 명단에 올려 서약을 하고 교회 일꾼처럼 함께 했다가 결국은 그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또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아예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옳지 않은 삶의 자리로 아예 가버린 여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너무 지금 속상한 거예요. 어떤 성도도 어떤 젊은 과부도 그러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젊은 과부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로 바울이 참 과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는데 무엇을 말했냐면 여자 과부에게 특히 젊은 과부에게 그래도 부양할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과부를 돕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 책임만 다해준다면 교회는 진짜 도와야 될 60 이상이 된 참가부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교회가 그들을 더 올바르게 충분히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자신들이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 부양하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부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이렇게 참과부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그대로 교회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그 시대의 과부의 모습이 다르고 시대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구제를 말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과부 중에 60세 이상이 된 과부들은 가능하면 교회 일꾼으로서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친척이나 형제 또는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혜롭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일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을 도울 때도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 도움이 정말 그의 삶과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잘못하면 지혜롭지 않게 돕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도움이 그의 삶을 더 나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이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 상황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깊이 고민하며 어떻게 돕는 것이 바른 도움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이나 친척 또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임이가 옳다라고 저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반응하셔야죠. 아멘 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지혜롭게 돕고 올바르게 도움을 받으며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세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돕고 지혜롭게 도움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 공동체도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올바르게 돕고 올바르게 도움을 받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